이게 컵이라고 하는 것도 컵이라고 하면은 이미 관념인 거예요. 이것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이 컵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컵이란 것이 뭐 컵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가서 똥 퍼면 이게 뭐야? 똥컵. 그렇지, 똥컵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물컵이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예. 그러니까 물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근데 물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똥 퍼면은 이걸 평상시에 내 컵이라고 정해놓고 맨날 먹던 건데 친구가 이걸로 가지고 똥을 퍼면은 화 엄청 나겠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똥을 퍼면 똥컵이고 물 먹으면 물컵인데 똥 푼다고 해서 이상할 게 있나? 이제 물컵으로 못 쓰겠죠. 그래. 그럼 물컵을 못 쓰면 다시 또 다른 물컵 쓰면 되지. 네, 맞아요. 응? 그런데 화를 내고 그러면 막 싸움 벌어질걸? 이걸 좋아했다면은. 그런데 별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똥컵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에서 모든 불편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응? 이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면 똥컵으로 쓰든 무엇을 쓰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면은 똥컵으로 사면은 대판 싸움 나겠지. 가만 안 뒀겠죠. 컵은 똑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긴 아까워. 그게 재는 거죠, 이제. 요게 네. 이제,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하면서. 근데 버리지 내 못하는 거 거지. 가져가면은 또 화는 나잖아. 그러면 그거는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욕심인가? 그거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막 애정이 교차하는 상태겠지. 네? 네? 어쨌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는 물컵, 컵 속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물컵이든 따라 마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딱 이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흙을 퍼면은 흙 퍼는 도구고, 똥을 퍼면 똥 퍼는 도구고,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이게 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은 그와 같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입에 들어가서 하면 입에 들어가서 경험되는 그런 맛, 이런 맛, 저런 맛 중에 하나일 뿐이지, 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먹는 음식 중에 그렇게 톡 쏘는 음식도 있고, 몽롱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결국에는 어떤 이 입에 들어가서 경험되는 어떤 맛일 뿐이지, 이런 맛 저런 맛일 뿐이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관념, 생각,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그냥 떠올라가지고 저는 그 사람,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만큼 좋아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단지 별로 좋아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헤어졌는데 얘가 딴 사람이랑 사귄대. 그러고 나니까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질투 아니고, 그게 질투. 그건 질투. 사랑이 아니고 질투. 예, 사실은, 그래요. 듣다가 아니, 사실은, 네. 이, 뭐라고 그럴까,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도 사람마다 다 경험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란 것도 이름이잖아요.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경험되는 감정에 대한 이름이죠. 근데 이 내가 경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사랑이라고 써도 사실은 다 사람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서 떠올려지는 경험된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정말 애매모호하고 그런 말들이죠. 모든 말들은 다 그런 것인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는 어떤 그것에 대한 표현이죠. 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화 속에는 싫음, 피하고 싶음, 찝찝함, 질투, 온갖 것을 다 화라고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를 떠나서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화가 나는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와서 상관은 없지만 나의 그 상태가 돼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때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되돌아서 뭐 생각하는 게 소용이 없겠지만 그때 단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단지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짜증난 것처럼 나는 그냥 화가 잘 일어나고 짜증이 잘 일어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일반화를 또 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이해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조건이지 그것이 화가 나는 원인이 아니죠. 화의 원인이 아니죠.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거죠. 화는 해소되지 않는 그 화가 원인이 돼서 그 화가 해소되려고 드러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해소되는 화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 문제인 거예요. 이 조건이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건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작용을 하죠. 그 생각이 작용하는 데는 어떤 과거의 경험과 연관이 있는데 그 경험에서 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형태로도, 형태가 중요하지 않고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는 것은 극히 추상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거죠. 좋아한다라는 그 속에는 사람마다 다 경험되는 감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꼭 좋아하고 안 하고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든 어떤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든 그것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전혀 불편하지가 않죠. 조금도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혀 과거에 나와 연관성도 없고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서 뭐 그러든 안 그러든 거기에 대해서 뭐 화가 일어나요?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험에 의한 마음 쓰임이 최소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최소한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든 질투가 나든 또는 뭔가 불편한 것이 경험되든 그렇게 그것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좋아하고 안 하고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은 크게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나눈다면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안에 그러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되고 있고 정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진짜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과거에도 그랬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리자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또는 이미 작용했다면은 최소한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그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은 결국 조건일 뿐인 거죠.
단계라서. 머리 조심하고. 자, 다시 계율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이 팔정도의 체계상으로도, 부처님이 먼저 중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즉,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고 말씀하시고, 팔정도가 온전히 되는 경우가, 팔정도가 다 구족된 상태, 즉,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바른 삼매의 상태는 앞에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상계, 생계라고 하는 이것이 다 구족돼 가지고 사띠빤냐, 즉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지혜가 온전했을 때, 즉 무지가 전혀 작용되지 않고 착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때 상태를 바른 삼매, 그 상태를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계율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계율을 지키려고 함으로 해서 그런 상태가 오히려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계율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 바로 개검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율을 얽매인, 계율에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계율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 자유롭고 편해지기 위한 것이 도인데, 바로 팔정도도 바로 도를 부처님이 도를 갖다 팔정도로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도를 지키려고, 도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삶이 불편해지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은 그런 계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검치견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자꾸 그대로가 아니라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는, 욕심과 화를 내는 상태가 아닌, 욕심과 화가 안 나게 하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계율인 거예요. 봐요? 모기를 죽이면서 화 없이 모기를 죽일 수 있나요? 그냥 좀 지나가면 죽일 수도 있지. 거기에는 반드시 인식하지 못해도 화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율에 얽매여 있으면 뭔가 찝찝하지. 그러니까 그건 아예 생각 없이 그냥 간지러우니까 나도 자는 상태에서 여기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치는 거지. 기본적으로 예. 그게 간지럽기 때문에 예. 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간지럼에 대한, 간지럼을 싫어하는, 뭔가 느낌을 싫어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작용이 바로 화의 작용인 거예요. 자는데 간지러우니까 잠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더 자기 위해서 술이 올라오면서 잠 상태를 유지하려는 작용. 자, 그거는 무심결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의 작용인 거예요. 무심결이 아니라 이 과정이 전부 다 알아지는 상황이고, 알아지는 것이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렇죠. 일어나는 그런 상태면은, 네. 그러면 화가 없는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화가 아닌 화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간지러우니까 그럼 그냥 탁 치고 안 간지러우니까 또 자고. 근데 얘가 한 번 물어가지고 한 번에 안 죽으면은 이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이제 이거 잡으러 간다고. 불 딱 켜고 이제 어디 갔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이 파리가 됐든 모기가 됐든 그냥 잡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화내고 잡는 거 아니야. 그냥 잡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의 상태가 아니면은 전부 화의 작용인 거예요. 그게 도라는 상태가 안 되면은 전부 화의 작용이고 화가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의 상태라면은 화가 쌓여가지도 않고 화의 작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자, 화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화에 휩쓸지 않아서 죽을 수 있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죽여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그 당시에는 아마 전부 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돌로 쳐서 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죄 없는 자면 돌을 던져라. 너희도 죄가 없으면 돌을 던져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이 바로 욕심과 화가 죄인 거예요. 생각으로도 가늠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너는 그런 가늠으로부터, 즉 가늠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결국 가늠이 뭐예요? 일종의 욕심, 욕망의 추구죠. 감각적 욕망의 추구죠. 감각적 욕망의 추구가 바로 욕망, 이것이 욕심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경험을 한 거든, 말로 경험을 했든, 행동으로 경험을 했든, 생각으로 경험한 것도 이미 그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이나, 말이라는 작용이나, 행동이라는 작용이나, 사실 대차가 없는 거예요. 다 행인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그 자체도 업이 되고, 그것이 다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라도 가늠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돌을 던지라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던져도 좋다.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게 던질 수 있으면 던지라 이런 말인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화로스가 아니고 돌을 던질 수 있다면 던지라 이런 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계율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남을 단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스스로 그런 욕심과 화가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단죄해? 이미 간음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으로도 간음하고 지금 그것을 분노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화에 휩쓸린 상태인데 이것이 죄인데 왜 화에 휩쓸리고 화를 내면은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으니까. 결국 그 여자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는 아무도 돌을 못 던졌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인가 3명 던졌다 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계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욕심과 화로를 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그럴 수 없다면은 자 모기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럼 물어 뜯으라 라고 해서 져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화가 나는 꼭 참아야 될까요? 이거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이 화가. 응?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 건 어떤가요? 똑같이 똑같은 이유, 똑같은 모든 원리는 모든 이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보면 저는 시운이 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생선이라기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심의 대표적인 거죠. 물론 살생의 의도는 없잖아요. 살생의 의도가 없다고요? 자, 살생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과 화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욕심을 갖다가 내고 있고 욕심 중에 대표적인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어시장에 가갖고 생선 잡는 것도 욕심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맛있어 먹고 싶어서 그렇다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죠. 이게 이제 계율에서 살생을 좀 잘못 지도를 받아서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런 지도를 받았는데 그럼 어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일본의 토호쿠 지역에 쓰나미 그 지진 왔었잖아요. 그 어촌이 한 몇천 가구가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해 주신
결국 거기 어촌에 살았던 사람. 갖다 붙이기 나는 그럼 거고. 저 인도에 그 지진 나서 5천 명이 죽은 데는 거기선 또 뭐 해서 또 5천 명이나 죽었지? 그거는 못 들었는데. 저 쓰나미 나서 그런 것은 또 그는 또 뭐 해서 또 그 쓰나미가 났지? 양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살생에 대한 개념을 참 그게 참 지도를 잘못해주면 잘못 받으면 사실은 그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살생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생태계거든. 그제? 그럼 그 생태계의 상위계급인 우리가 그걸 통해가지고 또 먹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낚시 다닐 때 그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살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으로 하면 살생이 아니고 취미로 하면 살생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으로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도대체가 뭐예요? 그 바른 생계가 있잖아. 그렇죠. 바른 생계도 계율이잖아. 기본적으로 그 8정도의 계율, 이 세 가지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계율이 다 파생돼 나온 건데, 이 세 가지가 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잖아요. 업이잖아. 생계라는 것이. 업이잖아, 업. 그런데 그 업으로 하면, 계율이 어긋나지 않다는 그런 말은 가장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에 얽매여 있고. 그 전쟁은요? 응? 내 나라를 위해서 상대방의 쳐들어온 그러니까 왜구를 통해서 죽였을 때 이걸 살생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내 땅을 지키기 위한 권리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충되는 거예요. 살생의 개념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상충되는 거 복잡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내 나라, 네 나라로 하는 것이 관념이죠. 그렇죠. 네? 사실 나라 경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나요? 응? 새한테 물어봐요. 어느 나라가 새한테 뭐가 중요한 건지. 응? 도대체 지구상에 근거놨고 내 나라, 네 나라라고 그러고, 내 민족, 네 민족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관념일 뿐이잖아요. 응? 결국에는 욕심과 화, 관념의 얽매인 문제죠. 무지의 문제죠. 그러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처님 살아 생전에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더구나 그 나라의 태자였어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어, 부처님은. 근데 자기 나라가 망했으면 자기 나라를 다시 구하겠다고 그랬었나요? 오히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 임금하고도 잘 지내고 임금한테 가르침을 펴고 이랬어요. 망하게 한 그 나라. 기본적으로 부처님한테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네 나라 내 나라 것이 관념인 거죠. 부처님한테는 내 부모 네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죠. 내 자식 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생도 관념이고 살생도 관념 아닙니까? 관념인데 모든 말들은 관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 그렇죠. 이거죠. 자유로운 상태. 결국에는 상태. 계율의 목적은 욕심과 화를 내지 않는,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욕심과 화에 휩쓸리면 마음의 동료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뭔가가 그냥 알아지고 평온한 상태, 그냥 알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착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 뿐인 거예요. 즉 화가 없이 죽일 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이 술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화나 욕심이 없이 술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화나 욕심에 휩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죽이면은 화와 욕심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안 마시겠다고 불편하게 있으면은 그 자체가 화인 거예요. 그걸 참는 것은. 그리고 또 있죠. 욕심이죠. 그게. 왜? 개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개를 잘 지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고, 스스로에게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싶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자라고 얽매이면은 바로 계율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계율을 안 지키나 계율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러냐 저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는 그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도 욕심과 화에 얽매이고 안 지키려고 지키려고 욕심과 화에 얽매이고 안 지키도 욕심과 화에 얽매이고 휘둘리고 지킨다고 욕심과 화에 얽매이고 휘둘리고 그럼 도대체 계율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계율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율의 의미를 이해를 해서 계율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고 욕심과 화를 내지 않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율의 목적인 거예요. 실제로 죽이느냐 살리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념인 거예요. 술이라는 것도 입에서 경험되는 이런 맛 저런 맛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했죠. 담배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 피우면은 좀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가 이완돼서 풀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요즘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사실은 담배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담배를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 그런 담배냐 술이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술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담배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담배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돼지고기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소고기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커피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오용남용이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든. 술도 오용남용이 돼서 나쁜 거지. 담배도 오용남용이 돼서 나쁜 거지. 오용남용이 없으면 술, 담배도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오용남용 전부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용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욕심과 화에 얽매인 상태, 욕심과 화를 에 빠진 상태, 이것이 오용남용인 거예요. 그래서 계율의 목적은 바로 오용남용이 되지 않도록, 즉 욕심과 화를 내지 않거나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자국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계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하고 담배하고 끊겠다고 오는 사람 있으면은 술하고 담배를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술하고 담배에 자유로워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담배를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요, 그 자체가 화가 쌓이게 되고, 끊으려고 엄청 고생하는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을 억지로 끊으면은 또 다른데 또 빠지게 돼요. 왜? 거기에 빠질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도의 상태가 안 되면은 그 상태가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경험될 때마다 바로 그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경우에 도의 상태가 아니면은 다 바로 욕심과 화를 내는 상황이 되고, 도의 상태면 다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욕심과 화가 일어날 원인이 해소되는 상태가 되고,
똑같은 상황에 도냐 도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하고 끊는다 그러면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도냐 아니냐, 피울 때 도냐 아니냐 점검만 해라. 그러면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불편하게 경험되면은 안 끊어지게,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불편이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하고 지나치게 되지는 않게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지 않으면 술, 담배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인 거예요.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에서 먹이를 죽였으면 죽여도 괜찮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도인 사람이 일부러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죽여도 괜찮느냐? 그 생각뿐인 사람이 그렇지 도의 상태면 죽이는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은 오히려 더 계율을 잘 지키게 돼. 그렇지.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도의 상태가 바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이 팔정도나 가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면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의 상태가 돼야 계율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지킬 계율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아예 그것부터 자유로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계율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것이 없으면 또 아예 모른 채로 그냥 계속 그냥 재죽고 사는 거죠. 마음의 동명이체로 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놓음으로 해서 뭐가 진짜 말씀하신 의미인가를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아예 없으면은 사실은 그냥 막 당연히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면서 욕심과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살기가 더 쉽죠. 그래서 계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무법천지가 되버려요. 뭐 그거야 뭐 알 수 없지. 그거야 알 수 없지. 그죠? 왜? 노자는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무의자연으로 살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자는 법이라든가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노자는 굳이 그렇게 자꾸 정할 필요가 없다. 법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령 도덕질 없고 범죄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로 살면 애초에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지. 최소한의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또 거기에 또 자꾸 얽매여버리고. 그렇지. 또 불편해지고. 결국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그래서 사실은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없는 게 더 효과적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는 있어야 되고 있으면 없어야 되고 결국 양쪽을 다 경험해 봄으로 해서 도대체 이 규칙을 지킨다는 것, 즉 범죄가 없어지는, 범죄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경험, 법이 없는 경험을 통해서. 법을 아무리 만들어가도, 아무리 정치하게 계속 만들어가도 범죄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제도와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사회,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왕이 돼가지고 잘 다스리고 잘 백성을 다스려서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괴로움도 자유로워서 누구든지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도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도를 말씀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자, 이제 계율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계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의 상태로 살아야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도가 먼저예요? 개가 먼저예요?
팔정도로 보면 개가 먼저죠? 네. 사실은 그래서 앞뒤가 없어요. 사실은 바로 그래서 처음에 중도 하나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쌓인 사람에게 바로 그 중도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정도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도가 안 되면 계율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역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8개로 쪼개도나 마나 사실은 결국 도의 상태로서 계율이 지켜지는 상태가 되지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걸로 해서 계율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바로 개검치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그런데 계율을 이해하게 함으로 해서 바로 도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 바로 계율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가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도로 먹으면 이게 술이 아니죠. 왜? 술이라고 하는 규정함이 없이 입에 경험되는 그걸로 먹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입에 경험되는 맛은 온갖 맛이 있죠. 그 많은 음식들의 온갖 맛이 있는데 그 맛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술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여서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하니 술 때문에 불편하게 될 뿐인 거죠. 그리고 뭔가 몽롱함이 경험되거나 그러면 그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이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면 저절로 조정이 돼요. 불편하지 않게 조정이 돼가. 그런 상태로서 그냥 경험될 뿐이면은 불편이 없어요. 욕심과 화가 없어요. 그럼 돼 또.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뿐이야. 술이라고 하는 관념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되는 요것을 술이라고 이름 붙여서 먹을 뿐인 거예요. 부처님은 술이라는 말을 모르셨어요. 부처님 한글 아셨나요? 번역해 놓은 사람이 술로 번역한 거죠. 결국 그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 결국 다시 이야기하지만 욕심과 화를 내거나 휩쓸리는 그 상태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계율 안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욕심과 화에 휩쓸리거나 내는 상태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계인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안에 일상삶 전체가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계율 뭐 5개니 뭐 8개니 그 계율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250 계율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도로 사는 도의 상태인 수행 명상의 상태인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를 죽이는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 그대로 거기서 화가 작용은 알아지는데 그 화가 내 화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님으로써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면은 죽이든 살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도로서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도의 상태면 절대 이렇게 절대라고 말은 그렇지만 이렇게 죽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일어나지 않아요? 저런 거 쓰면 되잖아. 저거 모기채. 모기장 피워서 모기장 이렇게 쳐서 잡으면 되잖아. 그럼 모기장 쳐서 잡으면 되잖아. 꼭 안 죽이면 물려야 돼? 죽이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진정 도의 상태면은 이래도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얽매여가지고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그럼 뭐가 불편해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지. 맨날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 딜레마 속에 맨날 살아가는 것이 생각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물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죽이느냐 물려야 되냐 맨날 요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죽이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는 얼마든지 길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양변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계율의 의미라는